좀 내용이 길잖아요. 읽기는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날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오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차영과 공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6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꽤 많은 장을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 서시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고 용감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쁘고 멋진 사람들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사사시대 때의 이 사사들은요 더욱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많죠. 저번에도 우리가 한 말씀 나눴지만은 왼손잡이 에후, 여자 드보라, 여사사 드보라, 뭐 등등.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요 기드온이 다른 사사들보다 많은 성경을 할애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기드온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들어 서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기드온이 뭐라 대답합니까? 15절 말씀.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도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인데 우리 집안 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들으시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열등감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기드온이 이제 활약하게 되는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은 벌 주시고 벌 주시면은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그러면은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 이게 쳇바퀴 돌는데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때는 이제 반성하고 이제 죄 짓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죄를 짓더라라는 것이죠. 5장
31절 말씀.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 이후에 그들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40년 동안 평온하니까 이제는 다시 죄의 쓴뿌리가 스렁스렁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 여러분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나는 죄짓지 않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악한 죄인된 본성이 있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1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손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7년 동안 이 미디안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디안이 얼마큼 기간은 다른 때보다 좀 짧아요. 7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인데 짧고 굵다고 이 미디안이 얼마큼 지독스럽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박해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도망갑니다. 그냥 자기 집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같이 읽어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같이 읽는다는 겁니다. 자,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승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갔다?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산에 도망가가지고 땅 파고 굴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더라. 저는요, 이 기드온을 보면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생각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 땅에서 못 사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간 분들도 많죠. 어, 일본 놈들이 피해가지고. 자, 또 비슷한 게 뭐냐? 4절 말씀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남자와 낙타가 무수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메뚜기란 떼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적으로만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메뚜기 떼는요 지나가면은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뿌리도 남지 않아요. 마찬가지 그와 같이 이 미디안 족속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뺏어가는 데에 4절에 남겨두는 것이 없더라. 먹을 것 하나 남겨두지 않고 소나 낙이나 싹 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일본 놈들이요 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어요. 양식도 다 가져가고 소뚜껑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전쟁 물품 만든다고. 싹 다 가져가. 완전히 일본 앞에 우리가 식민지 생활했던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앞에서 7년 동안의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 했더라? 뭐 했더라? 궁핍바 있더라. 궁핍이 심하였다. 궁핍이 뭡니까? 쫄쫄 골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게 지금 기드온이 활동하게 되는 배경이에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하여 어느 족속을 들어 사용하셨더라?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들어 사용하셨더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런데 이 미디안은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지배했더라.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끌고 모아서 다 가져갔더라. 마치 무엇과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갔더라? 산으로 도망갔더라. 산속으로.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죠. 자,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가 기도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게 뭡니까?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린 이유 다른 거 아니야.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섬겼다? 바알과 아사롯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걸 부르짖는데 내가 한마디 할게. 너희들 그거 부르짖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거 다 너희들이요 신문 대로 거두는 거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화나가지고 너희들 친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한 사람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이야기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하시죠. 뭘 준비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시죠.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요. 한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원 입장에서는요. 이 천사가 천사인지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천사가 나중에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대화하던 사람이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천사였구나 라고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나이다. 깜짝 놀란 거.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구나.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는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초도 이야기했던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는데 기드온은요 무엇이 작았냐 따라하겠습니다. 대포가 작았다. 배포가 작았어 배포가. 그는요 간이 콩알만 했어요. 용사 큰 사람 정도 되면은 배포가 커가지고요 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사나이답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에 기드온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상수리 나무에 이제 찾아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기드온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가지고 밀을 타작해요. 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양식을 수확하면은 다 뺏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이 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데 이 타작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지라. 그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틀이에요. 그 틀 안에 숨어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 밀 까고 있더라, 밀 까고. 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대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어, 새가슴처럼, 작아요. 그래서 간사하게 자기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디어는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 우리 집안 작은 집안입니다. 막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미디어는 그 기도원은요 작은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원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냐? 제사장입니다. 무슨 제사장일까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물질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5절.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분명히 잘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를 두 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끌고 와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무엇을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송아지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뭐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헐어가지고 그것을 제단으로 해가지고 이 수소 두 마리를 하나에 번제물을 드리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그걸 다 못하잖아요. 엄청 큰 일이니까 27절에 이에 기도원이 종 몇 명을 데리고 갔다? 10명. 여러분 자기 집에 종 10명을 부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7인파 7인파. 미디안 입장에서 딱 바알 섬기면서 사람들의 어떤 재물 재산을 쭉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자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농작물들 다 뺏어가는데 기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뺏기려고 포도나무들에서 그 지금 수확한 것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뺏겨야 되는 그 밀이잖아요. 이미 뺏겨야 되는 밀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이 기드온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안에는 10명이라는 종도 최소 10명이잖아요. 지금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이 어, 같이 했던 인물들이 10명이었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이에요. 가난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자기는 우리 집안은 작은 집안입니다. 자기는 그 중에도 또 작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기도는요.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기드온, 이렇게 배포가 없는 기드온을 향하여 처음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서 기드온 자신도 자기가 얼만큼 나약하고 작은 자인지 알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큰 용사라고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빨리 번벙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돼 있노?
내가 나를 더 잘 아는데 네가 뭔데 날 보고 큰 용사라고 하노.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 배포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을 할 만큼의 그런 자가 아니야.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에 어, 이 기도원이요, 이 말씀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기도원이 약하다라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번째, 기도원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13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면서 먼저 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떻게 조상들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같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던 같이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주셨던 같이 우리를 지켜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평정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는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신다면은 이라고 하면서 이 믿음 없는 기드온이요 증표를 요구하게 되는데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증표를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며 자꾸만 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표정을 구하는 거, 보여지는 거. 여러분,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면서 18절을 보면 가지 말고 잠깐 기다렸어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그 예물을 받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알겠다. 내가 예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기도원을 기다리는 데에 19절 말씀. 기도원이 가져온 예물이 뭡니까? 기도원이요. 가져온 예물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고운 에바 가루를 만든 무교병, 그리고 국 한 양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증표 이야기했잖아요. 증표. 네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 원하니? 그러면 내게 증표 가르쳐 줄게,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어, 기도원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물을 이 사람이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어, 양식으로 준비한 예물이에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모릅니다. 그냥 사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그 고기라는 건 염소 새끼 잡은 그 고기죠.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한 바위 위에다 올려놔라는 거예요. 올려놓고 그리고 국가국 있죠. 그 국을 그 위에 부어라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갈멜산 사건이 갈멜산. 갈멜산 때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는 850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850명이 자기 신들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제단 위에 뭘 붓습니까?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 그 장면하고 거의 유사하죠. 고기와 무교병 올려놓고 그 위에 꿀을 부어버려요. 여러분 국 보면 거기에 타겠으면 안 타겠습니까? 불이 붙겠으면 안 붙겠습니까? 불붙이는 거예요. 재단 위에 막 물을 뒤얹으면은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불 안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완전히 다 살을 쓰고 그걸 받으셨잖아요. 똑같아요. 네가 증표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네가 왜 그 믿음이 그리 작고 왜 의심해? 내가 보여줄게. 바위 위에 염소고기와 무교병과 그 위에다가 흙을 얹혀가지고 완전히 범벅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끝을 쭉 내밀었는데 뭐 치거나 뭐 할 것도 아니고 딱 내밀었어요. 모세가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내밀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와 무교병의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더라. 딱 내밀어 가지고 이제는 그 고기와 무교병 툭 치니까 갑자기 그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다 살라버려요. 그 요즘 그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마술 그 하는 경인대회 하는 거 보는데 와 신기하더라. 그 똑같아. 그러니까는 와물또 이게 재단 안에 있고 조그마한 재단이 불발 불에 다 살라가 없어져. 그리고 이 사자가 이 사자도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 기돈이 그동안은 사람인 줄 알고 대했는데 갑자기 재단과 함께 사라지니까 진짜 놀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2절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아니 이 분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큰일 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나도 이제 죽겠구나. 뭐 그렇게 단식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23절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원에게 말씀하셨고 기도원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을 그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오케이. 자, 믿고 한번 나가보자. 이 정도 돼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25절.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요. 또 기도원에게 나타나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와 그리고 발을 다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 신상이 전부 다 헐어지고 아세라 신상이 불타가지고 막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이랬냐? 밤새도록 누가 이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드온이 그랬다. 기드온이. 기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 빨리 저 인간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러니까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사람들이요 기드온 잡아가 죽이려고 해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야 바알이 참 신이라면 바알이 지금 당했는데 바알이 가만히 있겠어? 아세레가 진짜 신이라면 아세레가 지금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어? 너희들이 대신 그렇게 안 해도 아세라와 바알이 알아서 기도원하고 기도원을 처단하지 않겠니? 잠잠해 좀 기다려봐.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좀 지켜보자. 라고 자기 아들을 두둔하다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말에 일리는 있죠. 진짜 신이라면은 그 신을 대적한 자를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바로 숨기지 않으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바알과 아스타롯이 진짜 신이라면은 그 신상을 깨뜨리고 이 제단을 헐었으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이 가만히 있습니까? 진짜 신이라면은 기드온을 이렇게 혼내야죠.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네. 우리가 믿는 신 바알이 진짜 신이고 아세라 진짜 신이라며 어떻게 하겠지.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을 향하여서 별명이 붙게 되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있죠.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이렇게 어수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그때에 미디안이 또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미디안이 또 군대 이끌고 또 들어왔다 야 이제 내가 미디안을 혼쭐 낼 테니까 두 분단씩 요단강 건너서 오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기드온 준비해 준비. 그러니까 기드온이 쫄아버려. 그냥 말로만 하시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래 그 정도 되는데 이제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구원자가 돼가지고 앞에 나가 싸워야 돼. 근데 기드온은 배포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보고 hun용사야 나가서 싸워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라. 막 이러니까 쫄아버려. 그래서 두 번째 미디안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하나님 진짜 내가 이번 전쟁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저 미디안 극악무도한 미디안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증표 보여주세요. 증표. 증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맨날 뭐 보여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어이없게도요 뭐라 합니까? 36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어, 양털 있잖아요. 양털 뭉치. 양털 뭉치에다가 이제 시험을 해요. 어, 마당에다가 이 양털 뭉치를 딱 놔두는 겁니다. 양털 뭉치를 놔두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양털 뭉치에는 물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물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마당에는요 물방울 하나씩 바짝 말랐는데 양털에는 물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거잖아. 근데 미디안이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침에 이슬이 내리더라도요. 뭐 빨래나 이런 것을 밖에 놔둬도 이슬이 내려가지고 온 마당이 전부 다 축축해도 아침에 해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빨래는 여전히 축축하지만은 해가 뜨면은 마당은 바짝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그 형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자연현상 아닙니까? 해가 뜨니까 당연히 마당은 다 마르고 양털은 물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뭐라고? 아, 기도원. 기도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이번에는요 한 가지 한 번만 더 합시다. 반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음, 마당에는 물이 그대로 있고 양털 뭉치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마당이 물이 있으면은 양털에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털에는 물이 없고 바짝 말랐고 마당에는 물이 흥건해.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기도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지금 믿음 없는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자라고 할 때에 두 번째 기도원은 믿음이 작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기도원을 들어서실 때에 이 기도원이 몇 번 하나님 앞에 평정을 구했다? 몇 번? 세 번 구한 세 번.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자기가 예물로 드렸던 그 음식들이 불로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두 번째는 양틀, 양틀에 대한 시험을 두 번이나 하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나가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겠구나라고 기도원이 이제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도원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원 배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할 한심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런데 톡 까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기도원보다 더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할 수 있어.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믿음으로 막 밀어붙일 만한 그런 배포가 있습니까? 맨날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요 작은 자입니다. 내 졸아가지고 믿음 없는 모습만 믿음 없는 소리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용기가 없어도 작은 자라도 관계없습니다. 왜? 기도원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원처럼 배포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을 들어서셨던 같이 오늘날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명령해 주셨던 것 같이 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큰 용사라는 칭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은 결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배포도 없었고 또 믿음과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모자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큰 용사답게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한 주의 삶을 살아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